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시리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7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가 꽤 됐네요. 다음 주면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7번째, 첫 번째는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앞에 저를 보고 하실까요? 자, 세 번째. 보면 저도 보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7번째 말씀 시작.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숨차시죠?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8개 다 외우는 것 같습니다. 주목사가 왜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암송을 하라 할까요? 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복 받고, 아멘이신가요? 네, 세상의 복도 많이 받으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그 겉면의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 참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평안하고 온유하면 정말 바랄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참으로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있고, 심지어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결국 내 마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작은 오해가 이렇게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화평은 무엇인가 봤더니 그냥 평화로운 상태를 좋아하는 것을 화평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화평을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결국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봤더니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데, 결국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갈등을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0월 초에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설날이요? 네, 추석이 있죠. 네, 추석이 이제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추석하면 명절하면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요, 어느 한 가정이 이제 이렇게 서로 각자 떨어져서 지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큰 집에서 모일까, 아니면 작은 집에 모일까, 아니면 삼촌 집에 모일까, 여러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명절날
음식 만드는 거, 그죠? 네, 음식 만드는 거. 음식을 혼자 다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번에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막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내가요, 이제 딱 하나의 그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말고 중간에서 만납시다. 중간에서 서로 각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간에서 만나면 어느 정도 그 수고를 좀 덜 것 같고, 음식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안 힘들까요? 네, 저는 음식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성분들 음식할 때 힘들지 않나요? 네, 힘들죠. 네, 여기만 힘드신가 봐요. 네, 힘드니까 음식을 각자 조금씩 몇 가지씩 해오면 서로 부담을 덜고 이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요, 이번에는 중간에서 만나고 서로 각자 음식을 조금씩 해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명절을 보내자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막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서로 많은 재산과 가축으로 인해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좋은 곳에 가서 가축을 키우고 가축을 이렇게 기르려고 하니까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딱 나타납니다. 조카 롯에게 말하죠.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서로 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좀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예, 조카 롯,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되게 힘들겠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습니다. 예, 롯은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를 먼저 봐요? 저기를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 살기 좋고 저기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삼촌, 내가 저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딱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화 벌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것을 선택하면서 갑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 화평의 조력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결국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 사람들과의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화평하게 해야 되느냐, 왜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 좋아하십니까? 화평 좋아하십니까? 네, 갈등을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다는 것이죠. 네, 불편하거든요. 서로 마음이 힘들고 서로 갈등을 관계를 맺게 되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좀 원어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쓰거든요.
그 뜻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평화를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상태, 또 갈등을 해소하는 상태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그런 단어가 쓰는데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쓰는 단어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호와 샬롬. 네, 우리 지난 성년은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그래요. 이 샬롬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평안한 상태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완전하고 하나됨을 포함하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을 피하는 자가 아니다. 갈등 속에 들어가서 화해를 만들어가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들이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요, 그냥 단순히 칭호가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이 무엇이고 또요, 왜 이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화평은 감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하면 누구나 떠오릅니다. 평안한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떠올리곤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평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되게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평화가 늘 평온한 상태는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갈등이 있는 곳에 그 갈등을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평화를 만든 데는 누군가에게는 헌신이 따르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도 내려가야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것을 헌신해야 되는 그 상황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에 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 사회는요, 로마 사회의 압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분열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대학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에 배우겠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들어보셨나요? 아볼로파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파, 이거는 이제 고린도에 나오지만, 이 당시에도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열심당으로 나오지 않는데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라는 그룹이 있었고, 이 사두개인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똑같은 그 유대인인데 그 안에서도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열심당원은요, 열심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막 해요. 그래서 이 폭력을 써서, 힘을 써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SNF파는 세상과 좀 단절해서 자기들만의 이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들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 요거.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요, 뭘 강조합니까? 율법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이고 언덕 위에서 지금 말씀으로 강론하신 게 뭐냐면,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서로의 갈등과 서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로 함께하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이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이 나발의 무례함에 분노해서요, 이 보복하려고 이 나발을 좀 이렇게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요, 이 나발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요, 큰일 난 것이죠.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빨리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낮춰서 내 주여 이 악을 내게로 돌리소서, 나발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오히려 해코지 앞서서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겸손과 지혜가요, 결국 이 나발이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을 해하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발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짝 헌신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갈등이 더 생겨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닮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던가요? 별로 안 좋던가요? 좋아요. 특히 누구에게 들었을 때, 제 3자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 아빠 닮았구나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닮았다는데 아유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시면은 안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누굴 닮았다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은요, 그냥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인정하고 칭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33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화평의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도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도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그 성품을 누가 닮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그런 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것을 다시 잇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요,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그런 사명과 사역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만드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평화를 누려야지 말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9장과 15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요,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됐잖아요.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갈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 전까지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에 너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할 때에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락해 주세요.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사울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화평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마가라는 이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처음에 같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 쉬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죠. 가는 길도 힘들고 준비할 것도 많고 몸도 체력적으로도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마가가 그만 그 선교여행 그 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때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은 한번 우리를 배신하고 나간 사람은 다시 받을 수가 없어, 안 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어 라고 주장을 하고,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아유, 왜 그러세요? 다시 이 마가가 자기가 잘못한 거 하고 다시 우리랑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역의 말미에 이 바울이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를 자기의 있는 편으로 데려오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켰던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를 통해서 바울도 쓰임받을 수 있었고 마가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바나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화평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바나바처럼 또 아비가일처럼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서로의 그 갈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평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화,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화를요 생각할 때에 너무 그냥 단순하게 얕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이 말하는 평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걸 평화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과 평화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아멘. 그래서 이 평안은요 그냥 내가 평화해야지, 화평해야지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요, 자녀도 모르고요, 아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주신 거예요. 이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요 상황이 좋아야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요 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진정한 복된 평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압살롬이요 반역을 해서 다윗을 왕궁에 쫓아내고 이렇게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왕의 권위가 다시 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저주하고, 내가 피난 갈 때 나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시므이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벌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자신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므이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침뱉었던 그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화평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이 내면의 평화를 실제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화평과 평화를 증거하시고 나타내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누가 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칭호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